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절기 종려주일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간이 사실은 금요일이 예수님이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신 날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이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있는 절기입니다. 저는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성금요일 날 이날 보면요 굉장한 그 행사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막 큰 교회에서 앞에서 보니까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 복장을 하고 한 사람이 큰 십자가 메고 가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그 행사들을 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걸 이제 기념하는 행사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데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많은 또 우리가 기존 교회들은 금식 이제 한 3일 금식을 한다, 일주일 금식을 한다, 아니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한다, 밥을 금기도 하고요. 요즘 또 기독교 방송에서는 육신적인 밥 먹는 금식보다 요즘은 더 큰 금식이 있다. 그게 미디어 금식이다. 그래서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사용을 자제하는 금식,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주간에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진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고 즐기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나도 고난 당해야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 평생 벌어가 뒷바라지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나를 성공시켰는데 내가 부모님 생각하고 나도 안 먹고 안 입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해서 뒷바라지할게. 너는 성공해서 잘 살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진정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진정한 감사가 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 그 말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멸망받아야 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전도자로 서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멸망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됐단 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앞에 참된 감사가 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 속에 나도 모르게 늘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들 있어요. 사람들이요 비판적, 비관적 이게 절대 여러분들 사람들은 틀린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과 비판하고 비관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내 수준 속에서 나왔어요.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속에서 나왔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을 때요, 가장 고난당했던 인물이,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제일 어려움 속에 처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가장 감사를 많이 해보겠어요. 여러분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됐다,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내가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늘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요, 약간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 가지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깊이 속에 복음보다 더 강한 나, 복음보다 더 강한 육신, 세상 기준이,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요, 늘 맞는 말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컷 들어보면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을 다 떨어져 버렸어. 그건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그거는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만나보면 참, 이분이 복음의 사람이 참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만나보면 뭔가 모르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이게 나도 모르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는요, 응답의 그릇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요, 응답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줬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요, 좀 성숙하지 못하면요, 늘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뭐 해줬나, 성숙하기 시작하면요, 날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클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늘 감사, 그게 이제 성숙한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내 자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줘도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한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고,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장인데 무슨 내용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된 삶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멸망했느냐, 그거는 창세 때부터 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부터 해서 너희가 저 애굽의 종노릇부터 출애굽 광야시대 왕들의 시대 속에서 왜 실패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과 성문만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자녀들 많은 어려움들, 문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회복하세요.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개인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중심으로 올바른 삶을 나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새롭게 기록하고 그 언약을 봉인했다. 봉인했단 말은 전부 다 그 언약에 도장을 찍었다. 사인을 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겠다고 전부 인을 쳤다 그랬어요. 사인을 하고 그 말은 결단과 헌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장에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신할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잘못했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도 하고 내가 이제 바르게 결단도 해도요. 그 다음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말씀 들으면 내가 또 안 되는 거래.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않고 또 결단만 하고 실천이 안 돼요. 작심삼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언약 앞에 결단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가장 첫 번째가 이방인과 단절했다. 왜 이방인과 단절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요한 분들 원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복음 전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요.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자꾸 불신 결혼, 이제 불신자의 만남, 결혼 이거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을 사귀고 만나고 결혼하면요. 당장 세상의 흑암 문화, 특별히 우상 문화가 들어와요. 우상 숭배 문화. 세상의 기준.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도 당장 이상하게 불신자 딱 사기 뿌리면 갑자기 예배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훈련도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자꾸 그래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고 불신자 사귈 수 있다. 얼마든지 사귀라.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그들을 영향을 주면 그거는 전도 선교고 이게 복음으로 영향을 못 주면요. 다 이게 이 불신교론가 이거 하면 거기에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가 이방인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차단시켰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마스크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이제 백신 다 맞고 전부 면역력이 섞이면 다 면역력이 있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벗어도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누구든지 불신자 만나도 복음 전하고 영향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불신자 사귀고 불신자 중에도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인물이 있다. 결혼도 해요. 괜찮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반대로 영향을 받아버려. 거의 무너져버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회복했는 게 뭐냐? 안식일. 안식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안식년의 이 절기를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시켰어요. 올바른 안식일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었다. 버려져 있었다. 크게 말하자면 이방인과의 단절, 제일 먼저 이 사단의 통로를 막았고, 그 다음 뭡니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안식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있었다.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중심, 이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성전에 필요한 성전세를 내지 않았고, 성전에 이 제사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물질들, 기구들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11조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원래 하나님이 첫 서산을 하나님 거나 내라는데 그것도 내지 않고, 다 그래 하니까 뭡니까?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레인들이 다 먹고 살려고 일하러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비어버렸어요. 성전이 버려져 있어요. 그 성전을 버려두지 마라.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낼 수 있도록 해라. 그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것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들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과 단절하고 안식일과 안식년도 회복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세를 스스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절기와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성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11조와 자기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을 전무할 수 있도록 다 후원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는지 여러분 한 10명, 11명이 같으면요 목회자 한 명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칙을 놓쳤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마라. 성전이 버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10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전이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할 것인가? 이 쥐들이 있는 마을에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고양이 때문에 쥐들이 다 어려움 당해요. 쥐들이 회의를 벌려가지고 뭐합니까?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면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다. 자, 방울을 달아줘야. 그런데 이제 뭐냐? 누가 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아무도 못해. 저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의 3.1교회 청년 부흥 운동을 이렇게 3.1교회 그 이야기했어요. 3.1교회 청년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다 새벽에 다 오라 그래요. 청년들이 새벽에 다 새벽기도 다 참여하고 교회에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침을 제공하고 아침 먹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죠. 문제는 뭐냐? 그 중직자들이 같이 의견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목사님 말하면 문제는 뭐냐? 아침밥을 누가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헌신할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새벽 5시 예배인데 아침밥 하려면 누군가 4시부터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그러면 광고를 넣자. 광고를 넣어가 헌신할 사람 모으자. 그러니까 광고를 넣었대. 한 달간 지원자 0명. 한 명도 없더라고요. 누가 할 것인가? 뭐 중요한 건 이야기했는데 뭔가 청년 부흥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누가 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5명이 헌신하기로 했대. 목사님 명단을 딱 받아봤는데 전부 다 뭐냐? 전부 권사님 할머니들 다 이제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분들이 건강도 다 안 좋고 원래 일할 건데 이게 교회 일을 하겠나 이런 분들만 헌신하지 젊은 사람들 아무도 거기 헌신 안 하겠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그 일에 헌신하면서요 새벽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와가 식사해 줬는데 그 소문이 났대. 권사님들 그거 해주면서 그래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기도를 다 해줬대. 이 일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 나타. 근데 그거 하다 건강들이 다 좋아졌대요. 그래서 소문이 났대. 그래가 다 교회 새벽기도 밥 해주면 건강도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가 청년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는데 제일 중요한 목사님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꾼이 누구냐? 그 할머니들 밥 해준
아무도 헌신 안 하려고 했는데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수를 다 계수해 놔놓고 뭐라 했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 메데파사 페르시아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이런 데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살던 사람들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남유다의 수도였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고 모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의 가장 수도고 가장 요충지인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살지 않고 이 성전이 있는 성벽이 있는 이것도 다 무너져서 여기 살지 않고 그 주변에 다른 데에 다 살아. 왜? 가장 적들의 공격의 1순위고 위험한 지역이라. 치안이 보장 안 되는 지역이라.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벽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거기 살려고 하니까 가옥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새로 다 집 지어야 돼.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다 짓고 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수가 너무 적어요. 누군가 이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적이 오면 가장 먼저 막아야 되는데 예배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적들의 가장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적들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을 먼저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제일 불안하고 불안정한 도시예요. 그리고 가옥, 집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살기에 너무 힘든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다 살라 그래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들. 거기다가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를 재배치합니다. 다 새롭게 배치하는데 그럼 예루살렘의 가장 요충지에 살 수 있는 물론 그 성 외곽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도록 지도자들이 이 성벽과 성문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잘 안 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이 성전을 버리지 말고 해라 그러는데 들어가려고 하기에는 당장 이게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러다가 지금 가옥이 다 파괴됐으니까 새로 집 지어야 되고 새로 터전을 다시 마련해야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안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각 지파별로 10분의 1을 거기에 거주하도록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거주하게 하고 또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기 자원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제비 뽑아가 억지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중요하고 이 성벽이 중요하니까 내가 자원하여 이곳에서 살겠다고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를 백성이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잘 살아라. 너 거기서 죽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만큼 불안전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거기에 앞장선 인물들이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왔고 거기에 앞장선 인물들이 제비 뽑힌 인물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나왔고 또 자원하는 인물 이 세 분류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 그거는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지파, 가문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름을 왜 쓸데없이 이름이 막 우리는 막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11장 3절부터 또 누가 거기에 거주했는지 자원했는지 쫙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자꾸 기록하지? 근데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아직까지 소견이 짧으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가 막 주의 큰 뜻을 위해서 헌금하고 누가 했다, 누가 얼마 했다 이거 밝히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요. 누가 하고 막 그 자랑하듯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 일에 헌신했는지 성경은요 쫙 기록을 했어요. 그 이름하고 그 가문과 그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저는 이게 필요하겠다. 그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얼마하고 내가 뭐 했다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저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탑을 세워라. 그러면서 뭡니까? 네 후대가 묻거든 후대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증거해라. 그 뭐냐? 후대에게 전달해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헌신했구나. 후대가 보고 알도록 이거 역사에 남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하겠다. 후대가 딱 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헌신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구나. 그 명단들을 다 적어놔. 성경은요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는 누가 얼마나 대단하다 그걸 해라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역사에 남기도록 교훈을 삼도록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로 기록된 인물과 같이 이 조상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남아라. 이걸 쫙 기록으로 남겼어요. 나 보면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강 RUTC다 여러분들 헌금자 명단도 내가 쭉 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누가 얼마 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저 손자 손녀 저 막 돌아다니는 혜원이 유진이 이런 애들이 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얼마를 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게 헌신했구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 해가 막 자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후대에게 전달해라. 저는 그 미국에 이 워싱턴 가서 홀로코스트 봤거든요. 참 홀로코스트. 저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 미국의 워싱턴의 그 중간 센터예요. 그 좋은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홀로코스트. 그러면서 거기는 무료 입장이에요. 유지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땅에 어마어마한 유지비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다 밀어. 프리메이슨 성전도 거기 있는데 그 옆에 있는데 프리메이슨 성전은 입장료 다 들어가요. 근데 홀로코스트는 무료 입장이었다.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느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마을과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명단까지 막 쫙 딱 해놨어요.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모습 사진 이런 거 다 해놨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 독일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 사람들 머리를 다 밀었어요. 왜? 머리가 돈이 되니까 이걸 다 밀어. 머리 쌓아놔고 이만큼. 그기들이 나중에 가스실에 죽일 때요. 신발도 보면 그 신발이 있어요. 막 냄새 쿵쿵하게 나는 그 신발을 또 막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걸 다빗기가 낳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느 말에 죽었는지 그거를 또 노래로 해요. 쉽게 말하면 박경모, 박상철, 송승찬 이런 식으로 노래식으로 계속 나오도록 해. 그 학살에 피해 당했던 사람들 쫙 일일이 기록을 다 해놨어요. 쫙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나올 때 보면요, 딱 유대인을 도왔던 인물들, 도왔던 사람들의 나라와 명단들, 어느 나라가 지어냈고
어느 사람이 도와줬고 그 중에 특별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을 특별하게 많이 도왔던 생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들러 이름이 그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신들러가 제일 많이 도운 게 아니고 있어요. 더 많이 도운 인물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절대 잊지 않도록 그 홀로코스트 그 앞에 있는 길 이름을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길을 만들어놨어요. 절대 우리를 도왔던 그 사람을 잊지 말자. 유대인들이 그 도왔던 나라를 이걸 뒤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는 우리나라도 참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이 전쟁 남북 전쟁에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유엔이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를 도왔던 국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 마스크 선물 보고 나는 이거는 너무 잘하는 거다. 다 잊지 않고 딱 역사들을 기억하고 딱 그들이요 도왔던 게 이게 자부심이 딱 생겨.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참 자부심이 생기도록 이게 여러분들 그런 명단을 딱 적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게 건축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원로 목사님 같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이게 헌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후대들은. 왜 그러냐? 자료를 잘 못 남겨놨어요. 진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 그 자료를요, 유대인들 다 남겨놓고 뭐 해놨냐?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보고 유대인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놨어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걸 다 보고 마지막에 딱 퀘스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걸 보고 그러면서 그걸 적어내도록 딱 적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 유대인들이 딱 적어내요. 힘을 길러야 된다. 유대인들이 왜 힘이 없어 당한 줄 알거든. 복음이 없어 무너진 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써놨습니까?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 절대 잊지는 않겠다. 용서는 하겠지만은 잊지는 않겠다. 그 역사에 딱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자. 너 참마야 의미 있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를 쫙 보면 굉장한 의미 있는 거예요. 다 제대로 봐버리면, 야 이거는 잘 만들어놨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도 나중에 딱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누가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했는가 남길 필요 있다. 저는 뭐 이래 보면요. 이 예강 아리티시 헌금한 명단을 1차, 2차 이렇게 받아봐도요. 의외의 분이 전혀 안 해요. 의외의 분이 엄청 참 이분 감사하구나. 참 돈이면 전혀 의외의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게 후대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 기록을 쫙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했던 인물들을 쫙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고요. 거기에 제비 뽑혔다. 여러분들 제비 뽑혔다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뽑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면 땅 분배할 때요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으니까 거기에 유다 대신 누구를 넣을까? 제비 뽑아가 마띠아를.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제비를 뽑아니까 요나가 걸렸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직을 해가 우리 당회가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뽑지만은 결국은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뽑은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인물들 쫙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요 내가 자원하든 억지로 하든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은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채찍과 너무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쓰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들었어요. 그 옆에 보고 있다가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은 자원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대신 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이 감사하라 그러면서요,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각별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 속에 딱 들어, 그 가문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니게르 사람 시몬이 나오고 거기도 뭡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어요. 루기오 아마 이것도 그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과 전도 위해서 사실은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싶어 진 게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로마서 16장에도 들어가고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첫 선교할 때 그 중요한 안디옥교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는 여러분이 자원하든 자원하지 않든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 하나님은 그 개인, 가정, 가문, 후대까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이 느헤미야 11장도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성벽과 성문을 누군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고 성전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버려두고 전부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가버리면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위험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요. 이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일에 정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걸 알고 전부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든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는 잘 모르는데 억지로 누가 막 시기가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자원에 들어든지, 어쨌든 복음과 전도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11장도 지금 누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제비 뽑아 억지로라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형편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민족 세계복음화 중요한 일을 하려면, 미래를 보면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고 많은 일을 하려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로 선출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표 속에 나를 세우신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결단하고 복음과 전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말하는 것은 계속 이 중직자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비 뽑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을 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당회가, 제가 우리 당회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거 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세우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강 RUTC와 우리 사백지교회 5 전문 분야, 237 치유 서밋에 이 빈 곳을 살리는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세워지는 중직자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데 우리 중직자님들은 내가 응답받을 그릇으로 갱신할 시간표다. 내 자신의 응답의 그릇을 넓힐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이 중직의 축복을 정말 누려서 로마서 16장의 인물같이 이렇게 딱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이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들마다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쓰임 받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워진 중직자님들, 또 기존의 모든 중직자님들이 가정과 가문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쓰임 받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임 받는 후대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일에 앞장선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비 뽑아 세운 자들과 하나님 자원하에서 헌신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때 그 가정과 가문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고 후대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복음과 전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문 후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공동의회가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사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중직자들이 피택되고 이 피택된 분들이 정말 임직 때까지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임직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 민족, 세계, 렘넌트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고 또 다음 주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